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은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 건강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우수 인력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헤드헌터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헤드헌터는 주로 고급 인재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을 새로운 직장에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스카우터가 있어서 유망한 인재를 발굴하고 탐색하며 추천까지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업이든지 스포츠팀이든지 인재와 실력 있는 선수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도 건강한 일꾼의 정도에 따라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꾼의 정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꾼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기업들이나 스포츠팀처럼 건강한 일꾼들을 스카우트 할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를 빼오거나 뺏어오는 것을 부도덕하는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일꾼을 준비시키고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에서는 건강한 일꾼을 건강한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꾼 제자. 오늘 찬양에서는 용사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과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째, 교회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구경꾼 성도. 100명이 있으면 절반 정도가 이 구경꾼 수준의 성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봐요. 분위기를 봅니다. 아, 오늘 찬양 괜찮네. 찬양팀 괜찮네. 목사님 설교 괜찮네. 뭐 이 정도입니다. 별일 없구만. 아니면 무슨 일 있구만. 이것이 다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품꾼의 성도입니다. 이 품꾼의 성도는요, 자기에게 혜택이 오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받는다거나 무슨 상급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꾼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꾼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비전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일꾼 성도, 진정한 제자 성도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참으로 덕스럽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일꾼 성도가 많아야 건강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건강한 일꾼, 건강한 제자를 세우는 것을 2025년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있잖아요. 저희가 새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2025년 목표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꾼, 건강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치한다. 양을 먹을 때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렇게 방목 또는 방치에서는요, 한 사람도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1대1 소그룹이 이 제자를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레바퀴 또는 베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삶은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여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 갖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내해내야 됩니다. 인내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되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제자, 건강한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제자, 그래도 온전한 제자,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와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돕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작품과도 같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조건이 전제되어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분들이 가서 다 소문을 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소문이 퍼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물불 가리지 않고 기복적인 것을 바라고 따랐습니다. 추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자는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더 충격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요,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보세요. 미워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미워해서 막 가정이 파탄나는 거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래야 제자가 된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요, 가족이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아내와 남편이 우선되면 안 된다. 자녀가 예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 형제 자매가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내보다 내가 예수님을 우선시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우선시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할 때 가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역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면 가정이 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더 살아나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부부가 더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더 사랑하고 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준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자녀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뺏어버리게 됩니다. 자녀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이런 예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면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관계가 좋아질까요? 깨집니다.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6에서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했어요. 집안 식구가 왜 원수일까요? 믿음을 해방 놓잖아요. 가족이 해방 놓을 수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히 서려면 먼저 믿은 또는 믿음의 수준이 높은 가족이 있으면 먼저 믿은 가족 또는 믿음이 높은 그 가족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해방을 놓아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리면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운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그 가정에는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불신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자녀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 기쁨입니다. 내 만족 또는 자기 자아 실현,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내 기쁨, 내 만족, 내 자아 실현보다도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자아 실현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내 이익이냐 예수님의 뜻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결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요.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다가오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 고통 또는 손해가 왔어요. 포기해버리면, 고난, 고통,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꿈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활동 수준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만의 고통, 고난이 있어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예수님의 뜻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 고난을, 고통을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휙 피해 가버립니다. 이것을 지혜로 알고 있어요.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다가왔어요. 이 제자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을 버리는 것 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 버리라는 것이 뭐 남을 다 주라, 아니면 기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그 소유물을. 그러면 청지기로서 그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요, 이 중공하기까지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비용이 여유가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고 비용이 부족하면 시작 못합니다. 분명히 비용이 부족하는데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죠? 부도가 나죠. 그러면 부도가 나서 멈춰진 공사 현장 보셨어요? 흉물입니다. 철근은 녹슬고요, 정말 흉물이에요.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를 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소유를 버리고 앞에 내용들을 충족시키면 정말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맹목적으로 따랐다가는 중간에 가다 거기가 멈춰버리거나 되돌아서 버린다. 그보다 안타까움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아느냐, 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대비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31절에서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어야 용감하게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협상을 해야, 타협을 해야죠. 화친을 맺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내건 조건을 순종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중도 포기합니다. 이거보다 안타까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죠? 대가 지불에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아를,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요, 요 네 번째, 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충족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 조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조건, 나를 부인하는 이 조건, 예수님이 주인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이후에 더 많아도 어떤 조건이든지 다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요,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주인 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발을 딱 떼고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발을 이렇게 들고서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꼴불견이죠, 이게. 잠깐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해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의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 제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누가복음 14장 34,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건 할 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답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킨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당 열, 백, 천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우리 교회 또는 한국 교회의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때 이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까, 또는 내가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거룩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